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임을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투력을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로 우리들의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목표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선교지, 또 가정,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말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은 여러분이 사단이 뿌린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내려왔다가 그 마음에서 말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점령해서 사단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의 목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이 점령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체 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주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생각의 차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에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나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음성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은사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에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의 원천은 바로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죠. 왜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전쟁터, 마음이라는 전쟁터, 입술이라는 전쟁터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또 입술에 대해서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는 비판할 생각을 주지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비판 정신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깨트리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고 할 만큼 생각이 굉장히 사단의 아주 전략적인 공격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만큼 이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견고한 진들은 잘못된 생각, 불신, 낙담, 두려움, 의심, 염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가장 견고한 생각의 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등감과 죄책감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은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영적 전쟁을 통해 분명히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 앞에 보초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파수꾼이죠. 이 생각의 파수꾼 왜 세울까요? 생각은 열린 문과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또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심,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적합하지 않은 생각들이 만약에 뿌려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들에 대해 경계를 서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루터가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사단이 생각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낙심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뿌린 미혹이거나 어둠의 영입니다.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치닫게 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활기로 기쁨으로 이어져 나가게 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어둠이 덮이면서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말씀 아시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태도, 행동, 성품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시작은 내 생각이 아닌 것으로 시작됐지만 내 자유의지로 그 생각을 자리 잡고 또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고 그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또 육의 생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요. 결국 그런 생각을 늘 하게 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생각들, 또 여러분의 취약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 미래의 두려움이라든지 또 현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뭔가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뭘로 선포합니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붙드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장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도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됐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술, 사탄의 전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이렇게 교만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도 교만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기도도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교만이 들고 또 어떤 때
또 그렇게 다른 생각이 드는지요.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우리들을 낙심하게 해서 하던 일을 중지하게 하고 그 끝간데 없이 우울한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자살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략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자기 자체에 대해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이 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도 사탄이 뿌리는 마음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의심, 또 다섯 번째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그 미움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미움에 대해서도 내가 미워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는 방법이 아닌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내 삶 가운데 또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불만이죠. 근데 이 불만은 어디에서 나오죠?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하와도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불평하고 또는 원망하게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볼 때 생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바로 불만과 원망과 불평입니다. 일곱 번째,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어도 또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여덟 번째, 지연시킵니다. 지연작전인데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뭐 말씀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일부터 뭐 이렇게 지연시키죠. 지연시키는 것도 게으름일 수 있지만 게으름 이면에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루는 습관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미룰 때 여러분이 이거 사단이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한번 미루지 말고 즉각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분노죠. 분노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열 번째, 외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그런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기력함이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육체적으로도 무기력하게 합니다. 또 12번째, 탈진시키고 또 질병을 일으키고 또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마음에 사단이 바로 그 전략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어지죠. 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가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넣었더니 어떻게 하게 됐죠? 행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갔다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온 건 또 어떻게 되죠? 행동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런 마음의 열쇠를 빼앗기고 생각의 열쇠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 자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또 그 자리를 뺏으려고 사단이 계속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도 뭐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지 않고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써 파괴의 도구, 불행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상처들을 주는 것도 말이고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또 희망을 주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도 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과거의 상처는 대부분 말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뭐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말로 상처를 받은 것이 평생 되게 상처가 돼서 그 다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사단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또 우리의 입은 생명과 사망의 원천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셔서 말로 이렇게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생명도 일어나고 또는 사망이 오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마음이나 태도나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 이걸 딱 갖고 계시면서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를 돌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사실 있는 대로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비방하거나 제한한 것이고 불신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사람들에게서 결점이나 불가능을 먼저 빨리 발견해서 그걸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거나 그럴 때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죠. 이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확산시키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8년 그들이 광야를 돈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도 부정적인 것을 확산시키지 않는 그런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입술로부터 초자연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여러분의 말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사실 입으로 죄를 짓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정말 장난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입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욥이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일 때조차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믿음의 말이 아닌 것 하지 않고요. 또 사단이 뿌린 말 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없는 말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은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것이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단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 마음, 입술 이 세 가지 꼭 지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